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샤밧을 맞아서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20절부터인데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테루마 해서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누구인가 같이 보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이 성전된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된다.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입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죄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제 같이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인간의 신체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참고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영혼이고 은은 몸이고 구리는 또 목소리고, 그죠? 파란 색깔 그런 이제는 혈관, 보라색은 이런 살, 그죠? 붉은색은 피, 그리고 염소 털은 머리카락, 그죠? 수량 가죽은 이제 뭐였습니까? 바로 피부, 얼굴의 피부, 두피, 그리고 뼈, 나무는 뼈, 눈, 그죠? 향신료 이런 거는 코와 입을 이제 나타낸다, 그죠? 보석 이런 거는 돌과 보석은 신장과 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또 임재하시는 장소이고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이시다라는 거죠. 이 성막이. 근데 바로 저희 자신이 그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셨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창조된 목적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창조됐다라는 거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이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고요. 그죠? 또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다. 이거를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또 인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셨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27장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죠? 그래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장 21절에서도 보시면요.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등불을 이제 강검하게 하라. 그죠? 개역 한글 번역에는요, 이제 강검하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검한다는 뜻이 두루 살펴서 검사하게 해라. 그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이다.
예, 어떤 게요? 메노라에 불을 붙여놓는 것이 영원한 규례이다. 그래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기름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바로 기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나타내죠. 성령님을 특별히 열 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께서 오시는데 그 직전까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제 특별히 많은 또 그런 이제 해석 가운데 성령님을 기름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27장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 27장 마지막 부분에 메노라와 관련해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준비해라 말씀하시고요. 28장에서는 또 옷을 지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짓게 해라. 2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죠? 아론의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해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죠?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흉패도 있고요. 에봇도 있고요.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흉패는 뭡니까? 흉패는 대제사장만이 이제 가슴에 패가 있었죠. 흉패. 그죠? 흉패는 판결패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림과 둠민이 흉패 속에 우림과 둠민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림과 둠민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매개물이 됐다라는 거죠. 흉패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흉패가 있었다. 첫 번째. 에봇은 뭡니까? 그래서 제사장 의복 가운데 가장 겉옷. 그죠? 가장 겉에 있는 소매 없는 옷이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안에 겉옷이 있었다라는 거죠. 겉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포 속옷. 그죠? 겉옷 안에 또 속옷을 입었다. 제사장이 이거는 이제 남색과 흰색 실을 섞어서 짠 무명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관 있었죠. 머리에다 쓰는 관. 그래서 금관 모양의 관을 대제사장이 이제 썼다. 실로에 가시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성전연구소에 보시면 또 대제사장 그 의복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또 보시면 좋죠. 그리고 이 금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죠. 금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 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복들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입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에봇을 또 만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에도 이제 이름을 이제 적고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보석을 이제 붙이는지 흉패 위에 12보석을 달았다라는 거죠.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36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마에. 그래서 이 성물의 재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죠? 그래서 이런 금관을 또 썼다. 그죠? 그리고 속옷이 또 있었고요. 네. 43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 의복을 반드시 입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지만 죄를 지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의복을 반드시 입고 나갔어야겠다.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이 이 제사장에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라는 거죠. 중요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이제 예복에 제사장의 그런 예복의 상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의복이 이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 네. 그리고 바지는 특별히 바지는 또 제사장의 바지는 어떤 음란한 죄에 대한 속죄 역할이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두건을 또 썼는데요. 두건은 거만함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다. 교만함. 그죠? 그리고 허리띠. 그죠? 불순한 마음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흉패는 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속죄이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봇은 우상 숭배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겉옷은 중상 모략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런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왕관은 그런 뻔뻔스러운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재밌게 또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가려주는 이제 역할이 이런 예복이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죄였는가 이제 보시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죄. 그죠?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는 죄. 그죠? 근데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말로 찔러 죽이는 죄. 혀로 찔러 죽이는 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찍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입술의 죄. 그죠? 다른 사람을 비난한 그런 입술의 죄. 그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 그런 죄를 짓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예복을 빤다라는 거는 그죠? 예복을 날마다 옷을 빨아라 하시잖아요. 그죠? 날마다 옷을 어떻게 빠시겠습니까?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나요? 이런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칼 같은 나의 혀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에 대한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불신의 말을 또 원망의 말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게 바로 옷을 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이 여전히 더러운 상태이다. 옷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저희가 입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복을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빨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음란함의 어떤 죄악들. 그리고 교만함. 교만한 죄.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저희가 내가 나를 높이는 그런 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죄. 다른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게 교만이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죠?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꾸 그런 교만의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된다. 그죠? 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죄. 나를 높게 여기서는 안 된다.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맞아. 아주 교만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 말씀을 소홀히 여긴 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만홀히, 경홀히 여기는 그 죄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봐야 된다. 우상 숭배의 죄. 그죠?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나 자신, 내 자아여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 시대. 그리고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죠? 계속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 이 세상이 지금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 그죠? 그리고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죄악들. 그래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나의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더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항상 먼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나의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우상 숭배죄, 그 다음에 중상모략의 죄, 그죠? 다른 사람을 계속 은근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흠을 끄집어내서 뒷담화하는 거죠. 중상모략의 죄, 험담의 죄,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그죠? 흠이 보이면 그걸 끄집어내서 티를 빼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그래야지 밝히 볼 수 있다. 아멘. 그죠?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흠을 이제 끄집어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중상 이런 죄 저희가 잘 이거를 다스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저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저희가 재단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보석보다도 귀한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죄가 보인다라면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와 함께 계속 그 사람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흠을 꼬집어내고 그런 죄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이다. 두려워할 죄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한국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다 수근수근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당짓고 무리지어서 그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흠을 끄집어내가지고 비난하고 그리고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거죠. 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간다는 게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천국 가지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단계라잖아요. 유대 히브리적 관점에서 회개가 뭐였어요? 그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됐을 때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동일하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죠? 조종하려고 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들을 저희가 계속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그런 검은 물을, 블랙 워터, 이런 검은 물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 겁니다. 나 과거에 예수 믿었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신다, 그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께서 근심을 주시는데도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그죠? 그래서 양심이 이제는 화인 맞은 것처럼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뻔뻔스러운 죄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뻔뻔스러운 겁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양심에 이제는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는데도 뻔뻔스러운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뻔뻔스러운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죄가 뻔뻔스러운 죄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죄를 짓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불신자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그죠? 그리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자들이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나는 내가 뭘 잘못했냐? 뻔뻔스러운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그죠?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생길 수 있고요.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폐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다.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몸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시는 거죠. 그죠? 왜 몸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암이 왜 문둥병이 났을까요? 계속 미리암이 모세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죄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7일 동안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없는가.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주의 문이 열려서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뻔뻔스러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런 그런 불신자의 모습들을 이제는 끊어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저주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점점 더 변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희가 부족하죠. 그죠? 근데 오늘보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 그죠?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계속 뒤로 계속 후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자신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그죠? 쳐서 복종시킨다.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고통스러운 거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신의 그런 죄를 끊어내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겁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복을 잘 입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잘 씻어서 빨아서 거룩하게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여호와께 성결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설령 저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이게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오래 할수록 더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쉬운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저희 자신이 미지근해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들지는 않는가, 그죠? 식진 않는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예복과 관련해가지고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예복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보시면 이제 또 향단과 관련해서도 나와 있죠. 25절에 보시면요, 29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죠? 화제가 향기로운 냄새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도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고 화제니라, 그죠?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21절에 보시면요, 그죠? 피를 뿌렸을 때 옷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희는 누구의 피를 뿌려야 되죠? 이제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저희의 옷을 뿌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저희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단이, 또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그 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다. 저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저희가 입고요, 그죠? 그리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번제물이 되시고 이 화목 제물,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또 저희를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정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결하게 해주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30장에 보시면요, 거룩한 이 관유를 이제 만들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25절에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다. 그래서 그 거룩한 관유로 회막과 증거기에 발라라. 법기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으로. 그죠? 그리고 떡상에도 바르고 모든 성막 기구하고 그리고 메노라. 메노라에도 발라라. 그리고 메노라 분향단. 그죠? 향단에도 발라라. 물두멍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받침에도 발라라. 그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라.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 기름을 발라야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름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죠? 피와 기름을 통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상태를 이제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름을 항상 예비를 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그죠?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않으시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그죠? 몸의 죄,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마음대로 사는 거지, 죄에 대한 자유이용권을 얻게 된 거지. 초대교회 때 이단이 그랬다라는 거죠. 영지주의가, 그죠? 구원파가 그렇다는 거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었다. 지금의 구원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교리.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 사역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께서 소멸되셔도 은사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남아있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성령께서는 이미 소멸되신 상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잘 바르고 성령께서 계속 충만하시도록, 소멸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특별히 향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번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육혼을 정제시키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저희의 영육혼을 정제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고양시킨다. 그런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영육혼이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면 이제 향단에서 이 향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죠? 고르반인데요. 히브리어로 희생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르반은 제물, 제사고요. 향은 케토렛, 바로 향인데요. 그래서 고르반은,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뭘 하죠?
분향하죠. 향을 올려드리는데, 케토렛을 올려드리는데, 그건 뭘 의미할까요? 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케토렛의 의미는 묶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묶는다. 누구하고 묶이는 겁니까? 누구하고 묶인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묶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죠? 한 분뿐이신 하나님과 저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케토렛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요. 그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향은 바로 향단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거기서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향처럼 올라가야 된다. 저희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묶이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죠? 마치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노아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막 바깥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연합된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결된 상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냥 연결된 상태. 그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 돼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데,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 존재로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그게 되는 거냐면 창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수준까지 옮겨가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향단이 그거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마치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일부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나무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죠? 그럼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와있죠.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불에 던져져서 살라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저희가 가지된 저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느 불이겠습니까? 지옥불이죠. 지옥불. 지옥불에 던져져서 살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반드시 저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되면 불에 던져지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살라지게 된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있죠?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조금 맺는다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뭐라고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많이 안 맺고 있으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가진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가, 지금.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겨우 열매 조금 맺고 있는가. 그것도 하기 싫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죠? 주님 왜 이런 것까지 저한테 시키십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고 그죠? 물질의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장작처럼 말라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겨우 근근히 겨우 죽을 둥 살 둥 한다는 거예요. 섬기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나 중심. 내가 먼저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내가 일단은 내 목숨이 살아야 되고 그게 열매를 안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돈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과 나를 위해서 돈과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안 맺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된다. 두렵고 떨어야 된다. 그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죠? 나눠주고 싶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구나. 내가 지금 마른 가진 상태구나. 두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그게 마른 가진 상태이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는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내셨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게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이제는 성령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 친구를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수준은 쉽지 않지만 저희의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그죠? 목숨을 내놓으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돈이 목숨보다 가치롭나요? 아니죠, 당연히. 예. 누가 죽느냐, 죽음과 돈을 택한다면, 그죠? 사는 것과 돈을 택한다면 당연히 생명을 택하겠죠,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쉽지 않죠. 하지만 목표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변화되어야 될 수준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수준까지도 변화되어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변화되어야 되는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가. 주님, 제가 어떻게 목숨까지 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들처럼 열매를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주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로 저희가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죠? 지금은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섬기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내어주고 저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너희가 만들어라. 수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수준. 뭐 신학교 석사, 박사 이거 딴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상급이 뭐 있겠습니까? 상급이 조금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열매는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목숨을 내어주는 것. 물질을 내어주는 것. 시간을 내어주고 저희의 에너지를 내어주고 저희의 손을 내어주고 섬김을 내어주고 그죠?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그게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다. 그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거래하는 방식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줬으니까 내가 주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물질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저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변화돼야죠. 저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조금씩 변화되어야 간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억울할 수 있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을 베풀어야 된다. 계속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가 된다고 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사역자가 된다고 상이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상이 없대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사역자들이 상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주고, 그죠? 축복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결국에는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은 물론 쉽지 않지만요. 주님, 저희를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은 나의 것을 계속 챙기고 있지만, 주님, 나의 소중한 것도 내어줄 줄 아는 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내어주면서 아까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아무것도 내어줄 때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미 다 받았으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어줄 때 상이 있을까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든 춥거든 입혀라. 그죠? 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상이 있다. 쉽지 않죠. 저희의 감정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내가 손해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아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칭찬을 받고 위대한 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잖아요. 조건적이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죠? 내 거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마지못해서 내어드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쁨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자로,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리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점점 변화되어 가야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